오늘은 이제 그 민수기 두 번째 시간, 신명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신명기에 대한 기본적인 얘기를 했었었는데요. 잠깐 좀 요약을 다시 하면요. 신명기는 이제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모세오경이 이제 마지막 마무리가 돼서 모세가 이제 그 모압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죽기 전에 하는 세 번의 설교를 기본으로 한 책이 신명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인 동시에 모세의 마지막 그 말이 정해진 책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모세 유언과도 같은 책이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신명기가 모세오경을 요약하는 듯한 전체의 중심을 요약한 듯한 그런 느낌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또 신약 성경에서 구약을 인용을 할 때 가장 많이 인용되는 책, 한 70% 정도가 인용되는 책이 신명기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신명기 내용에 사실은 레위기에 있는 많은 내용들이 중복해서 들어가 있고 민수기에 있는 내용도 상당 부분 들어가 있고요. 출애굽기 내용도 상당 부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모세오경의 책을 요약하는 상당한 의미를 갖고 있는 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근데 신명기는 독자가 이제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정복 정책을 남겨둔 이스라엘의 새로운 세대들, 그러니까 편의상 만나 세대라고 제가 지난번에 불렀죠. 그러니까 출애굽 세대가 아닌 출애굽 세대 뒷세대인 만나 세대를 위해서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 정복 적용을 하기 전에 그 사람들한테 되는 그런 책이고, 그러다 보니까 율법을 두 번째 율법은 아니고요. 원래 있던 율법을 다시 한번 광야형 율법이 아니라 이제 가나안 땅 정착을 위한 율법으로 해서 다 해체해서 두 번째 율법이라는 의미로 신명기가 원래 영어로 되어 있는데 두 번째 율법이라는 뜻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지만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닌데 가장 중요한 거는 율법을 다시 강조함, 다시 설명함 이런 뜻인데 그걸 이제 두 번째 율법이라는 뜻으로 신명기가 영어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그 신명기의 개략적인 내용은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신명기의 내용을 다시 한번 간략히 요약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설교 세 번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설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냐,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나 하는 내용, 과거에 대한 내용이 하나 첫 번째 설교가 있고요. 두 번째 설교는 주님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원하시나 현재, 주로 율법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원하시는 내용에 대한 설교가 두 번째 설교고요. 세 번째 설교는 뭐냐면은 주님은 미래에 이스라엘 백성한테 무엇을 하실 것인가, 미래의 언약에 대한 땅 언약이 들어가 있습니다. 땅 언약에 대한 얘기가 들어가 있는 세 번째 설교가 있고, 그래서 이 세 개의 설교가 가장 핵심이 되는 설교 내용이고, 설교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여호수아를 이제 모세의 후계자로 인정을 하는 그런 대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모세가 모세오경을 마무리 지면서 찬양의 노래를 부르고 12부족을 모세가 축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죽기 전에 사실은 설교 다 끝내고 나서 자기의 죽음 전의 과정을 자기가 정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그런 걸 하고 마지막으로 모세가 죽고, 이게 이제 신명기 전체 내용을 요약하고 있고요. 그래서 신명기에 있는 내용들이 신학적으로 볼 때는 여러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서 주님의 말씀에 대한 얘기도 있을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얘기가 신명기의 주제로 연결되어 있으면서 주님이 신실하시고 사람은 신실하지 않다는 내용이 민수기하고 신명기에 일관되는 주제 중에 하나인데 그런 과정에서 신명기에서 나오는 반복적으로 나오는 얘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항상 신실하셨다는 것.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내용이 가장 기본이 되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주님의 말씀, 그다음에 주님의 사랑, 그다음에 주님의 영광, 주님의 은총, 그다음에 주님의 의지,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땅 언약, 이런 내용들이 신명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 같이 이제 우리가 평신도 입장에서는 더 깊이 있는 내용까지는 상당히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지만, 학자분들이나 아니면 목사님들 같은 분에서는 이 신명기가 어떻게 보면 모세오경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책으로 그렇게 많이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신명기가 그런 내용들이고요. 그럼 다시 이제 신명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지난 시간에 제가 한번 연도 얘기 한번 쭉 드렸었죠. 연도 얘기 쭉 드렸었는데 그 연도 얘기를 연도 얘기하고 이제 연결돼서 이제 어떤 위치로 진행이 되는지 한번 말씀드리면, 창세기에 이제 얘기부터 쭉 시작하면 천지창조가 있었고요.
천지창조 이후에 족장들이 나오죠. 족장들이 나오고 난 다음에 이집트로 전 이스라엘 백성이 넘어가죠. 그게 요셉 때, 요셉이 이집트에 팔아올 때도 넘어갔고, 그게 이제 창세기의 그 전체적인 배경이고요. 출애굽기에는 이제 그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는 거고요. 나와서 가장 중요한 출애굽기 이후에 가장 중요한 지역을 몇 군데를 꼽는다 한다면 제일 먼저 나오는 건 시내산이죠. 그죠? 시내산에 가서 크게 두 가지 일이었습니다. 하나는 주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았고요. 두 번째로는 성막에 대한 지시를 받으셔가지고 그 출애굽기에서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시점이 있는 시점이 어디냐면 시내산입니다. 근데 시내산에서 머물렀던 기간 자체가 길지는 않습니다. 시내산에 머물렀던 기간은 한 1년 반 정도 되는 기간 안에 시내산에 있었는데, 시내산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죠. 출애굽기 내용의 뒷부분 거의 다, 그 다음에 레위기 거의 다가 시내산에 있었던 얘기니까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 그 시내산이 왜 중요하냐?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으로부터 직접적인 말씀을 들었던 시기이기 때문에 시내산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로 시내산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지역이 어디죠? 가데스바네아. 가데스바네아는 두 번 나옵니다. 민수기에서 두 번 나오는데, 첫 번째 가데스바네아에 가는 거는 민수기 13장에 나오는데, 그 민수기 13장의 가데스바네아에 가서 그 정탐꾼들을 보내죠. 정탐꾼을 보내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냐 말 거냐를 판단을 했는데, 들어가기 싫다, 못 들어가겠다, 이 얘기 나온 게 그 민수기 13장에 나와 있는 가데스바네아고, 그 이후에 가데스바네아 그 이후에 39년 동안 방황을 하다, 38년 동안 방황을 하다가 다시 가데스바네아로 오는 대목이 민수기 20장인가에 다시 나오고요. 그래서 그 가데스바네아에 두 번 가게 되는데, 결국 가데스바네아를 거쳐서 이제 그 출애굽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대한 결정하는 부분이 가데스바네아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모압 가야로 가서 호르산이 나오고, 그 호르산을 거쳐서 모압 강야까지 이르는 그 과정이 이제 민수기 마지막 부에 나오고, 지금 우리는 어디 있죠? 신명기에 있는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모압 강야에 있는 겁니다. 모압 강야 어디 있냐고 말씀드렸죠? 요단강 바로 동편, 요단강 바로 동편에서 요단강을 건너보면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요단강이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절대로 큰 강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작은 강이기 때문에 아마도, 물론 뭐 제가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저도 뭐 정확하게 알 수 없겠습니다만, 이게 산이 많고 이런 지역이라기보다는 사막 지역인데다가 이 강이 자체가 작은 강이기 때문에 뭐 개울만한 강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가나안 땅이 얼마나 융성하고 큰 도시가 있고 하는 걸 다 보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이제 모세가 얘기를 한 거고, 제가 이제 모세오경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제 구약을 계속 진행하면서도 계속 비슷한 취지로 말씀을 드릴 텐데, 저는 그랬습니다. 저는 뭐냐면 모세오경에 나오는 모세의 입장이나 여호수아의 입장에 저를 한번 넣고 생각을 하는 그런 노력을 많이 해봤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그래야 이제 좀 이 성경이 좀 더 생동감 있게 느껴지는 느낌이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그런 느낌에서 한번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게, 모세가 신명기를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 모세의 느낌은 어떤 것이었을 거냐? 사실은 자기는 죽는 걸 알고 있는 거고요. 자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만나 시대대가 200만 명 가까운, 그러니까 성인만 60만이 넘는 그 많은 세대가 자기 없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봐야 되는데, 두렵기도 했을 거고 불안하기도 했을 거고 굉장히 슬프기도 했었을 거고, 이런 마음이 착잡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죽으면서 할 수 있는 얘기는 다 해주고, 그래서 이 백성들이 이제 내가 없이도 제대로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런 마음에서 정말 신명기에 있는 한마디 한마디는 모세 입장에서 보면 정말 마지막으로 하는 얘기니까 정말 중요하고 가장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신명기가 요약의 느낌, 그 다음에 신명기가 중요한 거를 핵심을 하는 느낌들이 많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그런 얘기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이제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모세오경 공부하면서 몇 번 말씀드렸던 내용이 하긴 한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은 계약이라는 얘기 여러 번 말씀드렸죠. 성경은 계약서의 기본 틀을 가지고 있다는 거. 계약은 누구와 누구의 계약이죠? 주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계약이죠. 그래서 계약이 있는데, 계약의 가장 핵심이 되는 상대방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계약의 당사자입니다. 누구와 누구가 계약을 했는가.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성경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성경이 누구에게 쓰여졌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신자가 누구냐, 누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냐, 누구를 위해 쓰여진 거냐. 그럼 왜냐하면 계약의 주체가 되는 거니까. 수신자를 정확히 이해하지 않고 성경을 읽게 되면은 성경을 해석하는데 오류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예를 들면 제가 박순희 형님하고 어떤 계약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어떤 계약을 할까요? 뭐 박순희 형님이 뭐 휴대폰을 저한테 빌려주시기로 해가지고 제가 휴대폰을 빌려서 그걸로 뭐 녹음을 하기로 했다. 이런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양상 당사자가 다 알고 있죠. 그 당사자가 알고 있으니까 그냥 내용에 뭐만 쓸 거냐면 그러면 다 쓰고 나서 언제 돌려드릴게요. 뭐란 얘기 안 쓰는 거예요. 왜냐면 둘이 휴대폰인 걸 아니까. 그러니까 그럼 제가 다 쓰면 그러면 그거 녹음 끝나고 난 다음에 순희 형님 자리에 갖다 놓을게요. 이렇게만 썼다 이거죠. 모르는 사람이 봤어요. 제3자, 제 집사람인 걸 봤습니다. 제 집사람이 보고도 집사람이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지?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냥 쓰고 나서 돌려드릴게요. 뭘 쓰겠다는 거. 이게 무슨 순희 형님의 예를 들면 뭐 노트북을 쓰겠다는 건지 아니면 성경을 쓰겠다는 건지 모를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를 집사람이 그거만 놓고서 이건 나를 위한 얘기니까 내가 뭘 어떻게 해야지 생각을 한다면 오류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양 당사자 간에 당연히 알고 있고 그런 것들은 빠져 있거나 아니면 그런 것들은 당연히 서로가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하게 설명이 안 돼 있는데 그걸 모르고 다른 사람이 보면 오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수신자에 대해서 완벽히 이해하지 않은 상태로 성경을 보면 상상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완벽하지 않으니까 서로 완벽하게 설명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러면 거기 상상이 들어가면 어떻게 상상을 하죠? 자기 원하는 대로 상상을 하죠.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자기 원하는 대로 눈에 보고 싶은 것만 보이거든요. 듣고 싶은 건 듣고 읽고 싶은 건 읽고 싶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신자를 완벽히 이해하지 않은 상태로 자기의 상상을 넣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성경 해석이 상당히 많이 나올 수 있고요. 굉장히 위험한 해석이 되는 거죠. 근데 저희는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얘기 드렸지만 자유주의자하고 그 다음에 저희는 이제 근본주의자라고 부릅니다. 근본주의자 하면 사실은 좀 안 좋은 뜻으로도 많이들 이 표현인지 알지 모르겠는데 보수, 꼴통 그런 의미로 많이들 쓰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쓰기 때문에 좀 나쁜 의미가 있긴 합니다만 근본주의라는 뜻은요. 근본주의자와 자유주의자의 가장 큰 차이는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 드렸죠. 성경을 어떻게 믿냐. 지난 시간에 근본주의자 얘기는 안 드렸어요. 자유주의 얘기를 드렸는데 자유주의의 핵심은 성경대로 믿지 않겠다는 얘기고요. 왜? 자기의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니까. 사람의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니까. 성경이 사람의 이성으로 이해 안 되는 게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뭐 하늘에 좀 이따 여호수아기 나오겠습니다. 하늘에 전쟁 중에 태양이 멈춰서는 대목이 나오는 거 기억하시죠? 아니 뭐 거기까지 안 가더라도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걸 이성으로 이해하시려면 이성이 이해되겠습니까? 그게? 그러다 보니까 자유주의자는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만 이해하는 거고요. 근본주의자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은 성경대로 믿는 겁니다. 그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가장 큰 차이인데 성경을 이성으로 이해하기 시작하게 되면 이성으로만 이해하기 시작하게 되면 성경의 많은 부분을 이해할 수 없고 믿기 어렵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아주 근간이 되는 것도 믿을 수 없다고 말씀드렸죠. 예를 들어 부활, 예수님이 다시 대속하시는 우리를 대속하시는 것, 그 다음에 동정녀 탄생 이런 것들을 믿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믿을 수 없게 되면 그게 기독교라는 거죠. 우리가 왜 하나님 믿고 왜 예수님 믿고 왜 우리가 구원을 믿고 있죠? 그걸 다 믿을 걸로 믿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자유주의자가 처음에는 인간의 이성을 중심하는 뭐 그렇게 나쁘지 않은 뜻으로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점점점 이상해져가지고 이제는 기독교의 근본을 흔들리는 정도까지 왔다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자유주의 신학의 문제인데 우리는 그 정반대에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거는 있는 그대로 다 믿고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 다 믿고 성경에 있는 거를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게 저희들 기본적인 믿음이고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게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자유주의자들 말씀하시는 그런 거로 해서 이성적으로 더 많은 분들이 더 많은 걸 알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성경을 읽고 제가 교회에 오고 제가 주님한테 기도드리는 가장 큰 목적은 구원받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행복을 느끼기 위해서 오는 건데 제가 이걸 믿지 않음으로써 그걸 못 느끼거든요. 왜 그렇다면 그런 자유를 믿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게 자유주의와 근본주의 차이라 말씀드렸는데 근본주의자 입장에서도 저희가 성경에 있는 거를
잘 해석하지 않으면 안 될 경우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수신자에 대한 겁니다. 여호수아기에 보면요. 여호수아기에 보면 어떤 대목이 나오냐면 여호수아한테 주님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네가 받는 모든 땅을 너의 땅으로 주겠다. 이런 대목이 나오거든요. 여호수아기의 수신자도 오대오경과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걸 이제 신약 세대에 있는 교회 세대에 주는 말씀이라고 수신자를 오해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제 소위 말해서 땅밟기 기도라는 걸 하세요. 들어보셨나요? 혹시 땅밟기 기도라는 게? 그 땅밟기 기도가 뭐냐면요. 예를 들면 선교를 하고 싶은 지역이 있어요. 아니면 내가 우리 교회가 어떤 좋은 그 건물로 이사를 가고 싶어요. 그러면 신부들이 가서요. 그 교회하고 그 땅을 받는 겁니다. 그냥 문자 그대로.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교회의 땅을, 이 건물을 우리 교회에 주십시오. 아니면 이 사탄애들이 있는 이 절을 이 교회의 주님의 뭐랄까 그 복음으로서 복음화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기도가 땅밟기 기도거든요. 여리고 기도라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여리고 기도는 어디를 하고 싶으면 여리고성 돌듯이 7번을 돌고 기도하면은 그게 이제 그 여리고성 무너지듯이 우리가 되는. 근데 그분들이 완전히 성경을 미워하시고 성경을 싫어하시고 성경을 안 읽는 분들은 또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라면 그렇게 하지도 않겠죠. 거꾸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땅밟기의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뭐냐면 봉은사거든요. 봉은사는 거의 매년 누군가가 가서 땅밟기 합니다. 누군가 가서. 그러니까 뭐 그게 누구냐가 매번 바뀔 뿐이지 매년 누군가 가서 동영상 찍고 막 그러고 올라오면 유튜브에 보면 많이 나옵니다. 보면 봉은사가 이제 아마도 가장 대표적인 절 중에 하나고 강남에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가기가 쉬워서 그런지 몰라도 홍대 많이 가세요. 그래가지고 그 땅밟기 한다고 해서 하고 아니면 또 만만한 게 여기 이태원에 가시면 이슬람 성전 있죠. 이슬람 성전에 또 뭐 청년 기독교회 뭐 이런 데서 가가지고 또 땅밟기도 하죠. 그분들이 성경을 제대로 안 읽는 분도 아니고요. 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분도 아니세요. 그런데 땅밟기 기도는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구약 성도, 특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가나안 땅에 있는 이스라엘 성도들한테 주님이 하신 말씀이고 수신자가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위해서 얘기한 거니까 예를 들면 그렇게 주님 어떤 특별한 바람이 있으면 주님께 열심히 기도하자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걸 이해하는 건 상관이 없겠지만 그걸 문자 그대로 해석해가지고 지금도 우리 교회가 그런 땅밟기 기도를 하면 그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렇게 믿으시는 거는 잘못된 거고 또 그것 때문에 많은 문제가 생기고 사실은 그게 원하지 않든 오히려 복음을 하는데 마이너스가 많이 됩니다. 그게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주님을 믿고 제가 사실 저도 전도나 이런 거를 잘하고 이런 건 아닙니다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슬람 성전에 가가지고 땅발 기도하고 동영상 찍고 거기 사람들이랑 싸워가지고 그게 신문에 나오고 텔레비에 났을 때 그게 저는 땅발 기도니까 참 잘했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아니면 저 뭐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가 입장에서 봐도 저건 뭐야라고 생각하겠죠. 그게 과연 주님이 원하시는 거냐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물론 주님의 뜻에 따라서 저희가 주님 명령이라고 하면 그대로 노력하는 게 맞긴 하지만 그걸 잘못된 명령을 잘못되게 해서 주님이 오히려 누가 되게 될 수 있는 일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땅밟기도는 그런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그런 점에서 조심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이제 하여튼 저희가 그 모세오경을 읽을 때 항상 저희가 염두에 둬야 될 부분이 저희 교회와 교회 세대와 이스라엘을 혼돈하시면 안 됩니다. 구약에서 말씀하신 상당 부분의 내용, 거의 대부분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거기 때문에 교회들은 혼돈해요. 특히 지금 뒤에 다시 한번 나올 텐데 그때 다시 얘기 드리기 위해서 한 번 더 지금 먼저 말씀드리면요. 민수기의 뒷부분에 가면 특히 민수기의 모세의 세 번째 설교 이후에 이제 모세의 축복이 나오고 이런 데 가보면 뭐라고 말씀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축복이 나오죠. 이스라엘 어디 가서 축복하고 거기 가서 축복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굉장한 축복을 해줍니다. 근데 그 축복에는 어떤 것도 있냐면 재물을 많이 주시겠다는 축복도 있고요.
건강해지는 축복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악마나 이렇게 나쁜 사악한 영으로부터 저것도 있어요. 그래서 뭐 그 영어로는 healthy, wealthy, demon free라고 보통 말씀하시는데 건강해지고 돈 많이 벌고 그 다음에 그 악령으로부터 하는 정신적으로 행복한 이런 축복을 주시는 제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모세가 오경에 나오는 내용은 분명히 모아야 되냐면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축복이에요. 순종하면 그걸 주겠다는 얘기고 그 반대도 있습니다. 뒤에 불순종하면 엄청난 죄악을 하게 돼 있거든요. 뭐 병나고 뭐 돈 다 잃고 뭐 재산 잃고 이런 그러니까 축복과 저주가 같이 있습니다. 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거고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축복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저주도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대체 신학이라는 게 있거든요. 제일 대표적인 게 이제 가톨릭이고요. 가톨릭 다음에 이제 장로교 쪽 신학도 그런 분들이 있으시고요. 또 아주 상당히 뭐 쪽 같은 건 아니지만 그 순복음교회도 순복음교회 계열, 오순절교회, 순복음교회 이런 계열들도 많이 그렇게 하시는데 대체 신학은 어떤 취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구약으로 끝났고 이제 신약 시대가 돼서 교회가 나왔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했던 모든 축복이나 이런 거의 말씀들은 신약 시대에 오면 교회가 이어받는 거다. 그러니까 신명기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축복과 저주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게 아니고 이제 신약 시대인 지금은 교회에 의한 거라고 말씀하시는 신학이 대체 신학이거든요. 그럼 뭐냐면 그런 축복과 이런 말씀들이 교회에 연결되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거는 축복 얘기만 하시고 저주 얘기는 안 하시죠. 저주도 있다는 얘기 잘 안 하시고 축복 얘기만 하지.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그 얘기만 딱 들으면 아 구약 시대에 있었던 그 많은 축복이 그 신약 시대에 오면은 우리 교회 시대한테 오겠다라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듣기가 좋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별거 아니고 우리가 훨씬 더 중요한 거고 그렇게 되면 또 어떻게 되냐면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받았던 축복을 잊어버린 바보 같은 놈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안 좋은 족속이나 나쁜 족속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까지 할 수도 있겠죠. 그럼 대체 신학이 사실은 그 어떤 면으로까지 연결이 됐냐면 그 히틀러가 유대인들 그 대학살을 했지 않습니까? 홀로코스트라고 해서 그 학살을 했을 때 사실상 가톨릭 교회는 찬성했었어요. 뭐 묵시적인 찬성이든 긍정적인 찬성이든 간에 하여튼 찬성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체 신학이 깔려 있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 필요 없는 거예요. 이제 유대인은 필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게 신약 시대에 와서는 교회에 왔으니까. 아니거든요. 저희가 이제 왕국 얘기도 드리고 여러 가지 드리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축복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축복입니다. 그리고 그 축복은 언젠가 주님께서 다시 그 축복을 실현시키실 겁니다. 그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부러운 면은 있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건 주님이 그렇게 하신 거니까. 그리고 또 꼭 부러워할 필요도 없는 게 그 축복과 저주가 같이 있거든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 엄청난 저주를 받고 엄청난 고통을 받아왔죠. 지난 2000년 동안.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사실은 역시 수신자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걸 알면 오해할 수가 없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대체 신앙 이런 걸 통해서 상당부의 사람들이 교회의 것으로 뭐 오해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오해하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하여튼 위험할 수 있다. 제가 이게 길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모세오경을 읽고 있지만 모세오경을 공부하고 있지만 항상 그런 걸 염두에 두시고 저희가 모세오경에서 신약 성도 모세오경의 내용을 이해하는 게 첫 번째지만 두 번째는 모세오경의 내용 중에 신약 성도인 저희가 어떻게 적용할 거냐는 걸 두 번째거든요. 근데 문자 그대로 적용하는 건 아니다. 그럴 수 없다. 율법도 지난번 레위기 때도 얘기 드렸잖아요. 모세오경의 율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건 아니다. 왜? 우리를 위한 얘기가 아니니까. 그런 얘기 들 수 있고요. 그럼 이제 신명기를 이제 다시 처음부터 생각해보겠습니다. 이제 신명기에 대한 개요는 다 끝난 것 같고요. 1장부터 4장 43절까지가 모세의 첫 번째 설교입니다. 모세의 첫 번째 설교고요. 모세의 첫 번째 설교는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은 과거에 이스라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행하셨나? 과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지금까지 있었던 그 모압 광야까지 올 때까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정에 대한 거를 요약하고 있는 설교입니다. 설교이고 이거는 과거에 대한 얘기죠. 그 시점에 신명기가 있었던 시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과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첫 번째 보면 1장 1절부터요 4절까지가 이 언약에 대한 서문입니다. 언약의 서문인데요.
몇 가지 읽어볼게요. 1절 보시면 모세가 요르단 이편 광야고 바란과 도벨과 라만과 하세롯과 다사합 사이에 있는 홍해 맞은편 평야에서 어디 있다고 얘기하고 있죠? 누가? 모세가 온 이스라엘에게 전한 말씀들이 이러하니라. 지금 이 설교에 대한 기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신명기가 어디에서 누가 얘기하고 있다 이 얘기죠. 누구한테? 그게 다 있죠. 3절 4절 보세요. 2절 보세요. 호렙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는 세일산의 길로 열하루 길이더라. 이었더라. 이거는 그냥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그 가나안 백성 가나안 땅까지 가는 길이 열 며칠밖에 안 걸렸다는 얘기 여러 번 드렸잖아요. 40년 걸렸는데 여기 딱 나옵니다. 그 당시 기준으로 이거밖에 안 걸렸다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그 호렙에서 거리니까 조금 다르긴 하겠지만 역시 기껏해야 여기서 며칠만 더 가면 가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4절 볼게요. 이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 시온을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타롤에 거하는 바산왕의 땅 옥을 죽인더더라. 5절 모세가 요르단 이편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밝히 알리기 시작하여 이르되 무슨 내용 같으세요? 전체 이 그 신약 신명기 또는 이 그 첫 번째 설교를 하기 위해서 배경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언제 어디서 누가 누구에게 무슨 내용으로 뭘 얘기하고 싶은데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다. 계약서를 쓰면 저도 이제 영문 계약서를 많이 보는데 계약서에 보면은 계약서 앞에 똑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그것도 지금도 계약의 전문이라고 합니다. 보통 전문이라고 보통 부르는데요. 전문 또는 서문이라고 부르는데 영어로는 프리앰블이라고 부르는데요. 전문 또는 서문입니다. 그게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저하고 수진형님하고 핸드폰을 빌리는 계약을 한다. 그러면 이런 거죠. 저는 오늘 아침에 오는데 핸드폰을 안 갖고 왔고 수진형님 핸드폰을 갖고 왔고 저는 아침에 뭔가를 녹음해야 되는데 녹음기 기능이 있는 핸드폰이 필요하고 수진형님은 그걸 빌려줄 수 있고 그럼 제가 그걸 빌려서 녹음을 한 다음에 그 녹음 거를 저한테 보내고 싶고 수진형님은 그래 상관없고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계약을 쓰기 전에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이러이러한 계약을 씁니다 라고 하는 내용들을 앞에 쓱 적거든요. 계약서 내용은 아니지만 계약서의 배경이죠. 이러이러한 계약서의 배경이기 때문에 이런 배경을 이해하시고 계약서를 읽으세요 하는 게 바로 계약서 전문인데요. 똑같습니다. 이 구조도 똑같고요. 내용도 똑같고 어떻게 보면은 진짜 이것만 읽어봐도 뭐 신명기 나아가서는 모세오경이 어떻게 됐는지를 대충 감이 올 정도로 딱 배경 설명을 요약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첫 번째 언약의 서문이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장 6절부터 4장 43절까지 그러니까 지금 이 설교 전체에 대한 내용이 신명기에 이 모세오경의 역사적인 줄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모세오경이 어떻게 왔나 하는 내용들을 쭉 정리하고 있는 내용이 1장 6절부터 4장 43절까지 얘기고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조금 더 보면 1장 6절부터 18절까지 얘기는요.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갈 때까지입니다.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가지고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그 정탐꾼을 보내기 전까지가 1장 6절부터 1장 18절까지고요. 1장 19절부터 1장 46절까지 얘기는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얘기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얘기는 핵심적으로 요약을 하면 정탐꾼을 보냈다가 안 들어가겠다고 얘기하는 내용이죠. 그 내용이 바로 1장 19절부터 있는데요. 이거 중요한 얘기니까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22절 볼게요. 너희가 각 사람에게 내게로 가까이 나와가 이르되 우리가 사람들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해 이 땅을 탐지하게 하고 우리가 마땅히 어떤 길로 올라가야 할지 또 어떤 도시로 들어가야 할지 우리에게 보고하게 하리이다 하기에 내가 그 말을 매우 기쁘게 여겨 너희 가운데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사람을 취하매 그들이 돌이켜 산에 올라가서 에스골 길자에 이르러 그들을 탐지하고 민수기 때도 얘기 드렸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정탐꾼 보낼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죠? 주님이 가나안에 가라고 했지 가나안을 정탐하라고 얘기는 안 하셨잖아요. 가시 못해요. 왜? 주님 명령 안 했으니까. 그런데 정탐하라고 한 얘기는 누구 얘기죠? 백성들 얘기죠. 백성들이 모세한테 왔다고 돼 있잖아요. 목사님들 와가지고 이거 지파별로 두 사람씩 뽑아서 가서 어떤지 보고 오시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할지 알겠습니다. 그랬더니 또 모세는 그걸 거지못대로 듣고 그거 좋겠다 그렇게 하자 이렇게 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뒤에 얘기를 볼까요? 25절 그 땅의 열매를 손에 주매 우리에게 가져와 내려와 보고하 이르되 거기서 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땅이라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올라가려 하지 아니하고 주 너희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며
너희 장막성에 불편한 이르기를 주께서 우리를 위하였으므로 아모리 족속의 땅에 넘겨주시려고 우리를 이집 땅에서 데리고 나오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올라가랴? 우리 형제들이 우리를 낙담하여 말하기를. 이렇게 돼 있죠. 못 가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의 정탐꾼을 보낸 것도 그 백성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뜻이었고, 그것을 보고 백성들의 그 정탐꾼들의 얘기를 듣고서 같이 말자고 한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정한 거죠. 근데 주님이 시킨 건 아니죠. 주님이 시킨 건 아니에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에서 겪었던 가장 큰 죄악이었죠. 이것 때문에 가나안 백성들, 그러니까 그 출애굽 세대는 못 들어가고 만나 세대가 돼서야 들어갈 수 있어요. 38년 동안 광야 생활을 쓸데없이 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여기 나오는 거죠. 이게 이제 이 신명기에서도 이 부분을 이렇게 많이 자세히 써놓은 걸 보면 모세도 이게 얼마나 가슴 아팠을지에 대한 거가 명확히 나오는 거예요. 그 민수기의 그 많은 내용 중에 이 내용이 제일 정확히 쓰여 있거든요. 심지어는 민수기 없는 내용도 있어요. 22절은 민수기 없는 내용이에요. 22절은 뭐냐면 민수기에는 누가 보낸다는 얘기가 없거든요. 여기는 분명히 근데 신명이 이걸 보면 사람들의 뜻으로 보냈다는 얘기고, 주님은 신실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신실하지 않았던 겁니다. 주님은 믿음을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믿지 않았던 거고요. 근데 요거는 이제 제 생각입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얘기는 아니고 제 생각인데, 정탐꾼을 보냈다는 뜻은, 정탐꾼을 보내다 얘기한 뜻은 이미 그 당시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주님의 명령이었다는 것뿐만 아니라 너무너무 자신이 있고 우리는 무조건 갈 거라고 생각했다면 굳이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어차피 해주시니까. 뭐 이걸 왜 사람의 그 능력으로 이걸 평가하려고 하니까 어차피 주님이 해주실 건데. 근데 이걸 사람의 뜻을 하겠다는 거는 첫 번째는 주님을 안 믿은 거고, 두 번째는 사람의 능력을 믿는 거고, 세 번째는 막연히 아니면 상당히 정확하게 가나안 땅에 과연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이 있었다는 뜻이라고 저희는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주님이 이게 이제 가장 큰 죄악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주님을 믿지 않으신 게 너무나 명백하거든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정탐꾼이 갔다 와서뿐만 아니라 정탐꾼을 보낸다는 사실 자체가 주님에 대한 불신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제 주님이 그래서 못 가게 하셨고요. 이게 사실 이게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이스라엘 백성의 죄인데, 여기서 끝났으면 조금 덜 슬펐을 텐데 모세도 죄를 집니다. 모세의 죄를 짓는 거가 어디 나오냐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압의 땅까지 가는 그 뒷부분에 보면 모세의 죄가 나오는데요. 모세의 죄는 어떤 거죠?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3장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3장에 나오는데, 3장에 보시면 3장에 25절 보시죠. 23절 보시죠. 그때 내가 주께 간청하여 이르기를 25절 보십시오. 원하옵나니 내가 건너가서 요르단 건너편에 좋은 땅 곧 저 좋은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였으되, 주께서 너희로 이루하여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들으려 하지 않으시고 주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그것이 내게 충분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마라. 너는 비스가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서쪽과 북쪽과 남쪽과 동쪽을 바라보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보라. 내가 이 요르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대로 주님을 신뢰하지 않아가지고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모세는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죠? 모세는 그 반석에서 물 나오게 주님이 말하라고 하셨는데 그걸 2번 내려쳐가지고 주님에게 죄를 졌죠. 모세도 온유함을 잃고 주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말해서 나오라고 하는 걸 분노해서 주님은 말하라고 나온 거를 2번이나 쳐서 반석을. 그 이후에 주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셨거든요. 근데 이 내용을 읽어보면 그 이후에 모세가 여러 번 반청한 모양이에요. 여기 다시 말하지 말라고 그러고 있거든요. 다시 말하지 마라. 듣기 싫다. 여러 번 얘기하신 거죠. 모세가 얼마나 가고 싶었을까요? 얼마나 가고 싶었으면 이렇게 여러 번 얘기를 했을까요? 간청했겠죠. 모세 성격에 울면서 간청했을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일 뿐만 아니라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압 땅에 이르는 과정에서 모세가 반석에서 물을 낼 때 모세의 죄를 지고 모세도 죄를 졌고요. 그 두 죄 때문에 주님께서는 가나안에 들어가는 세대가 만나 세대,
완전히 새로운 세대가 아니면은 들어갈 수 없다고 해서 사실은 여호수아가 갈렙을 제외한 출애굽을 했을 때의 성인들은 아무도 못 들어가게 하고 거기에는 모세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이 지금 이거 어떻게 보면 민수기 내용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 두 내용이 이 두 거에 집중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장 24절부터 3장 20절까지 보면 시온을 정복하고 옥을 정복하는 얘기, 요단 동쪽을 정복하는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리더십을 이전하는 거, 그게 이제 리더십이 여호수아한테 넘겨가는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4장, 그게 3장 21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4장 41절, 4장 44절까지 보면은 이제 최종적으로 언약을 요약합니다. 언약의 요약은 핵심이 그겁니다. 주님께 순종해라. 이 얘기입니다. 주님께 순종하라. 근데 여기서 그 3장 21절부터 29절의 내용하고 그 다음에 그 언약의 요약이 있는 내용들하고가 이제 한번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여호수아기를 나중에 공부를 하시게 되면 다시 얘기해요. 여호수아기 1장 1절부터 1장 9절인가 10절인가까지가 전부 여호수아한테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뭐 한번 볼까요? 이거 얼마 안 되니까. 여호수아기 1장 9절까지 얘기합니다. 1장 1절에 보시면 모세가 죽은 뒤에 주께서 모세를 넘기던 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 이르시되 이렇게 있죠. 쭉 내려가서 6절 볼게요.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라. 내가 이 백성을 주리라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내가 그들에게 상속제로 나눠주리라. 오직 너는 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매우 담대히 하여 내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모든 율법대로 지켜하고 그걸 떠나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내가 어디로 가든 형통하리라. 9절 볼게요. 내가 너에게 명령하지 아니하느냐.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주 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리라. 여기 지금 9절 중에요. 3절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3절이. 그리고 나머지 절은 주님 시킨 대로 하고 순종하고. 천지창조를 하나님이 천지창조하실 때 1장 1절 한 절 딱 나오고 그 다음 내용은 쭉 상대가 나오잖아요. 여호수아한테 겁내지 말라는 얘기가 지금 요 1장 1절부터 9절 사이에 이 9절 중에 3절에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얼마나 겁에 질렸을지가 상상이 가지 않으세요? 근데 모세가 지금 리더십을 이전해가지고 여호수아 했을 때 이제는 지금까지 모세 입장에서 계속 생각을 하셨잖아요. 여호수아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죠. 여호수아는요. 그때 나이가 뭐 얼마인지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40년 광야 생활을 했고 그 다음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저 정탐꾼으로 갔을 때 최소한도 성인이었을 테니까 뭐 최소한 한 20, 30살 정도 됐다고 치면 지금쯤 한 60, 70 됐겠죠? 한 40년 더 지났으니까. 근데 분명한 점은 여호수아는 모세하고 달랐습니다. 뭐가 달랐냐면 모세는 왕족이었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왕가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핏줄은 이스라엘 핏줄이지만 왕가에서 당시 최고의 교육을 왕들과 함께 받았던 사람입니다. 왕자들과 함께, 공주들과 함께. 어머니가 공주였고요. 그리고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그 당시 모세의 양어머니가 됐던 공주는 hat세스트 여왕이라고 그 이집트 3,000년, 4,000년 역사 중에서 가장 강력한 여왕이었습니다. 이 여왕 중에서도 그러니까 파라오가 된, 그러니까 공주 중에서 파라오가 된 유일한 그런 여왕이었어요. 양어머니가 그 정도였으니 얼마나 어마어마한 교육을 어마어마하게 받았을까 모세가.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이 직접 부르신 사람이에요. 덤불에서 가시덤불에서 하나님 만났고 하나님이 나는 지도자가 되기 싫습니다 하는 거를 너 할 수 있으니까 가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직접 하나님이 뽑으셔서 트레이닝 시키셔서 하나님과 거의 수시로 얘기하는 과정으로 몇십 년 동안 일했던 사람이거든요. 모세는 주님이 트레이닝 직접 시킨 사람입니다. 여호수아는요. 여호수아하기 전까지는 하나님하고 직접 얘기한 게 없어요. 전부 모세하고만 얘기했지. 그리고 여호수아하기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이 직접 얘기하고 계시죠. 근데 여호수아는 출애굽하기 전까지는 뭐였냐면 노예였어요. 노예. 교육을 제대로 받았을 확률이 거의 없겠죠. 태어나서부터 계속 노예였을 테니까 성인 때까지. 그리고 당연히 왕가나 왕족의 교육하고는 비교가 안 될 거고 더더군다나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무슨 특별한 게 있었습니까? 그냥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게 급했겠지. 그 다음에 주님으로부터 직접 얘기 들은 것도 전혀 없고요. 여호수아는 모세하고 비교하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자격 요건이나 이런 게. 그런데
모세가 이제 죽어요. 여호수아가 그 모든 걸 물려받습니다. 모든 책임과 권한을 물려받습니다. 권한을 물려받고 책임만 많은 자이거든요. 무지하게 무서웠을 겁니다. 그리고 모세는요 전쟁은 별로 안 했어요. 뭐 물론 지금 요단강 동편에서 전쟁을 좀 하긴 했죠. 그 바사나하고 뭐 이렇게 시오나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근데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가면 계속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전쟁 몇 번밖에 안 했는데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는 정복 전쟁만 있는 거거든요. 전혀 자기 자신은 준비가 안 돼 있다고 생각하고 전혀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 그 많은 사람을 데리고 그 책임을 갖고 전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무지하게 무섭습니다. 사실은 또 어떤 게 있으냐면 이런 생각도 듭니다. 왜 이렇게 자꾸 여호수아한테 이게 리더십을 하는 거가 민수기에도 나오잖아요. 신명기에 또 나오거든요. 뒤에 또 나옵니다. 뒤에 맨 뒷부분에 또 나와요. 여기도 나오고 뒤에 또 나와요. 왜 이렇게 자꾸 여호수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을까?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이거는 뭐 성경학자들 얘기하시는 건 아니고요. 여호수아가 권위도 없었을 것 같아요. 모세는 그 자체가 권위가 있었거든요. 근데 모세의 권위마저도 여러 사람이 공격을 했었어요. 심지어는 누가 공격을 했었죠? 형이나 누나인 아론과 미리암도 공격을 했었고 뭐 여러 그 제사장들 중에서 공격하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치셨고 심지어는 그걸 하시려고 주님이 뭐 기적도 보이시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모세마저도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권위를 유지하기가 어려웠던 거죠. 여호수아는 더더구나 권위가 없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여호수아가 정복 전쟁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권위를 만들어주고 최대한으로 여호수아가 일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입장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무지하게 두렵고 공포에 떨었을 거고요. 그래서 여호수아기에 보면은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거라고 보이고요. 그래서 지금 하여튼 보면 지금 모세 첫 번째 설교가 오늘 공부한 내용인데요. 모세 첫 번째 설교를 정리해 보면 어쨌든 이렇게 모세가 지금까지 이걸 다 요약하고 그럼으로써 이제 새로운 가나안에 갔을 때 리더십이나 이런 것까지 요약하는 대목까지가 첫 번째 설교의 끝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두 번째 설교에 대한 얘기, 제일 중심이 되는 얘기니까 두 번째 설교에 대한 얘기를 위주로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끝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저희 오늘 성경 공부 시간 저희가 배운 내용들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 저희가 기억하게 하시고 저희가 인생을 사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삽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가 두렵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만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성경 공부 이외에 계속되는 예배 시간을 주님께서 지원과 주관할 것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겠습니다. 네.